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부른 것처럼요, 가물어 메마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일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안에서 봄을 맞이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은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시간 그들은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다시금 모이며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순절날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인해 사도들이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변하게 될 때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먼저는 개인적인 변화와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이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임재하심으로 인해 비록 적은 인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믿고 나가게 될 때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변화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교회, 또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교회,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 2012년도 생수교회의 표가 뭡니까? 바로 주인공이 되는 성도입니다. 먼저 주인공이 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비전과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가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시금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남들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계획한 이상과 우리가 계획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먼저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망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알고 깨닫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는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다른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며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예배에 동참하며 이 말씀을 먹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장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요 변화 가운데 분명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느 우리가 아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냥 평소대로 올라갔을 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변화하게 되고 그들이 성전 미물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커다란 희망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희망을 갖는 사건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를 통한 희망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여기서 9시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조금은 틀립니다. 9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시간은요 우리가 9시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9시가 아니라 6시간을 더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아무튼 오후 3시에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요 어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쫙 메고 жил머지고 성전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구경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요한과 베드로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보고 저게 무엇일까?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있지? 그리고 무엇을 메고 오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여기선 제가 철수라고 얘기하긴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철수, 영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철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수라는 사람을요 성전이 올라가는 계단의 한 모퉁이에 그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들어가려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벌써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그 시간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유명한 철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커다란 고통과 좌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커다란 목표와 어떤 이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조금은 틀어지게 되었을 때 고통스럽고 좌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좌절과 낙심은 그런 것에 비롯된 것보다 가장 큰 낙심과 절망은, 가장 커다란 고통은 바로 남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장 커다란 낙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병원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창 때 커다란 사업도 하게 되었고 놀라운 명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창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했고 낙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위치는 이 정도인데 나의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잊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을 때 문득 자신에게 찾아온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걷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먹는 것을 잘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하는 말이 제가요 예전에는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어려움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득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흔히 행할 수 있는 걷는 것, 남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낙심되고 그것이 가장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오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과 고통, 결국 일반 사람이 하고 싶었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가 원했던 소원이며 갈망이며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우리가 쉽게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희망은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구걸했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구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접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생각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걷지 못한다. 나는 걷지 못한다.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의 도움을 얻어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며 여기서 지내는 것, 그것밖에 없다. 내 인생의 한계는 이렇게 살아가며 구걸해서 음과 금을 얻어 내가 먹고 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요, 이것은 나의 삶의 최선이며 방법이다라고 그의 삶을 단정짓고 한계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에는 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반전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바로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에게 나는 이제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것이 나의 최선이야 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당당히 서기 원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와 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것이 끝이야, 나는 이대로가 나의 한계며 이 삶으로 나는 좋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이와 같이 않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은 바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에 있었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 다시금 그 문이, 그 벽이 허물어지며 이제는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예수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며 존재이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게 됩니다. 또한 삶의 진정한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 은총의 맛보아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40년을, 우리가 50년을,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오래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40년 동안 구걸했던 그 사람은 매일 사람의 도움을 향해서 성전까지는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 기쁨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변화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이곳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며 이처럼 달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는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서야 40년 만에 구걸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제는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이는 예배의 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전, 그곳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는 시각을 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짐이며 만면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는 예전과 같은 영향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에는 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금 듣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살고 교회가 다시금 영향력이 있게 되기 위해선,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꾼이 넘치는 장터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사교 클럽과 같이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믿고 성경도 몇 번이나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고 잊어버리게 되었고, 성전을 서슴없이 장터로 변화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요, 그 빛과 영향력을 없애버리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곳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 다시금 이곳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다시금 나아올 수 있는, 다시금 정화되는 이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가졌던 생각으로 인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지진 않았은지요.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정화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을 다시금 정화시켜 나갈 때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편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그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저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랬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며 그 이름 안에서 다시금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은과 금을 아마도 주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고,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알므로 인해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진뱅이가 나면서 났던 그 안진뱅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 방법도 그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복음성가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요, 주님, 내가 당시금 나의 모든 한계와 장벽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문제와 한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가니 하나님, 나의 문제와 해결을, 나의 문제와 나의 벽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산을 주님 넘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있다면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만약 기도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의 문제 해결이며 기도의 문제의 마스터 키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점이 있을 줄